우리가 고린도 교회가 우상의 제물로 드려지는 음식에 대한 고민을 하는 문제를 다루면서 오늘이 세 번째 시간까지 왔습니다. 지난 주까지 말씀했던 내용들을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참된 지식과 자유가 있더라도 나를 위해 쓰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행동하라, 이런 것이었어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진 자에게는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선택할 자유가 있지만, 혹시라도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걸 무시하지 말고 그들의 양심을 상하지 않도록 덕을 세우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슨 상관이야, 나 좋다고 막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잘 살피셔서 행동하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소비하는 것, 우리가 물건을 사는 일, 우리가 뭐 이렇게 좋아하고 즐기는 일, 이런 것이 다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예로서 우리는 다니엘과 세례 요한을 살펴봤는데,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을 제한함으로써 자신들의 삶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신앙의 경건함을 유지하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교훈은 우리에게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어떤 소비 문화를 가져야 할지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환경을 오염시키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일, 그다음에 사회 불평등과 불의를 조장하는 일에 우리가 협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 물건을 막 사고 쓰면 그것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사람들, 기업들이 하는 그 악한 일을 내가 도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악한 것을 즐기고 피하는 소극적인 수준을 떠나서 우리 소비 방식과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의 가치관, 성경적인 세계관이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힘들고 번거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게에서 물건 하나 고를 때 가격만 보고 고르지 마시고, 이 기업이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인지, 그렇죠? 노동자들을 잘 보호하는 기업인지, 정직한 기업인지, 세금은 또 잘 내고 있는 회사들인지, 더 나아가서 신앙에 있어서 이 기업이 선교도 하고 사회봉사에도 힘쓰는 그런 기업인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물건을 소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나오는 많은 정보들, 뉴스, 광고, 이런 거를 그냥 무작정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좀 비판적으로도 받아들이고 시대에 합당한 고민들을 좀 할 줄 아는 사람들,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좀 바라보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 드릴 때 대부분 다 동의를 하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 먹고 마시는 건 뭐 이렇게 복잡한 생각을 합니까? 슈퍼마켓에서 뭐 하나 고르는 것까지 그렇게 간섭을 하시고 어려운 얘기를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그냥 먹고 싶어서 먹을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그렇게 꼭까지 따져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색깔 옷 좋아하고, 내가 어떤 가방 좋아하고, 내가 좀 이쁜 차 좋아하고,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된다고 자꾸 그런 그 기호나 소비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까? 좀 너무 과하게, 너무 확대해서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저한테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뭘 좋아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맛을 안다, 멋을 안다 하는 게 이게 개인적인 취향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실상 우리의 기호는 문화적인 겁니다. 이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뭘 좋아하게 된 거는
그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그걸 좋게 평가할 때 나도 그것을 인정하고 그걸 좋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욕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진짜 맛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맛이 좋다고 느낀 게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평양냉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평양냉면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이렇게 비빔냉면은 함흥냉면이 맛있고 물냉면은 평양냉면이 맛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평양냉면은 특히 그 육수의 맛이 독특한데 맛이 되게 슴슴해요. 표현이 좀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밍밍해요 맛이. 그냥 먹으면 이게 짠 것도 아니고 단 것도 아니고 싱거운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맛이 납니다. 그래서 처음에 먹으면 도대체 이걸 왜 먹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맛을 느끼기 위해서 자주 먹고 오감을 집중하다 보면 이것처럼 맛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빠진 사람들은 평양냉면 집만 골라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무엇인가 맛을 안다는 말을 할 때 그게 감각적인 경험, 본성에 의한 이런 감각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또 머리로만 아는 거에만 의존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그 문화 속에 참여하고 있을 때 그 가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음식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 맛이 다 다르대요. 그런데 처음 먹어보는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술을 먹으면 다 술 맛이 어때요? 쓰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많이 먹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달대요. 예, 달다고 얘기합니다. 와인도 가격별로 다 맛이 다르다는 걸 알고 무슨 품종별로 맛이 다른 걸 알아요. 위스키도 몇 년산 몇 년산이 맛이 다르고 섞어 만든 위스키와 싱글 몰트가 다르다는 걸 다 압니다. 이게 우리 삶의 모든 거를 이렇게 다 보면 나타나요. 뭐 예를 들어서 이발을 하든지 머리 스타일을 꾸민다든지 손톱을 기르거나 화장을 하는 거, 옷차림, 가방, 차를 사는 일, 또 결혼이나 생일, 장례식 같은 데서 그 예식의 차이를 만드는 일, 가치를 부여하는 일, 이거는 다 어떻게 형성된 거예요? 문화적으로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맛을 안다는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례적이지가 않아요. 내가 반복된 경험을 통해서 습관을 통해서 내가 그 의미를 이해하고 즐길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사회 문화 속에서 무엇이 높고 낮은지 무엇이 자랑할 만한 것인지 소박한 것인지 그걸 구분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맛을 아는 순간, 멋을 아는 순간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존재하는 욕망의 크기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욕망을 소유하고자 하고 그 욕망을 따라잡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욕망을 소유할 때 내가 이 사회에서 있는 내 위치를 이렇게 정의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고 꿈꾸고 막 좋아하는 거는 이 문화적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건 다 반복적인 경험에서 습관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 몸이 사회적으로 길들여졌다는 겁니다. 길들여졌다는 게 뭐냐? 내가 태어날 때 가졌던 자연적인 몸이 반복적인 경험과 습관을 통해서 문화적인 몸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몸은 예를 들어 배가 고프다, 뭐 우리 추우니까 옷을 더 입어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면 뭐 좀 빨리 가고 싶다, 저쪽으로 가기 위해서 좀 쉽게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문화적인 몸으로 변화되면 어떻게 되냐? 그냥 배를 채우는 건 안 돼요. 맛있는 걸 먹어야 돼요. 그냥 옷을 입는 것은 안 돼요. 명품 옷을 입어야 되고 뭐 가방에 뭐든지 담으면 되잖아요. 근데 꼭 비싼 백을 들어야 되고 차도 바퀴 4개 달리고 타고 다니면 다 괜찮은데 꼭 비싼 차를 타야 돼요. 아니 불편하더라도 폼나는 걸 좀 가져야 돼요. 단순히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라 욕망으로 나를 덮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좀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거에 있지 않습니다. 좀 배를 채우는데 좀 더 영양이 높은 것으로 배를 채우는 것, 이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예요. 욕망은 그런 필요를 채우는 것과 달라요. 왜냐하면 필요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프면 뭐 라면이든 밥이든 한 그릇 먹으면 다 채워집니다. 필요가 채워진 거예요. 욕망은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까? 안 채워져요. 오늘 맛있게 배가 불러서 도저히 못 먹겠어 하는 이 소리를 하면서 야, 내일은 우리 뭐 먹으러 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요? 배는 채워졌는데 뭐가 안 채워졌어요? 욕망이 안 채워졌어요. 시간을 보는데 시계가 뭐 이렇게 잘 맞는 시계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제가 예전에 그 시계 좋아하는 친구들을 봤는데 집에 이렇게 시계를 걸어 놓으면 뺑글뺑글 돌려주는 기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건전지로 가는 시계가 아니라 다 사람이 차고 다녀야지 돌아가는 시계인데, 시계가 많으니까 한 손에 여러 개씩 찰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계에 걸어 놓으면 기계가 뺑글뺑글 돌아가요. 밥 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보고 있어요. 이렇게 멋있지 않냐고. 시간을 알고 싶은 필요는 채워졌지만 뭐가 안 채워져요? 욕망이 안 채워져요. 어떤 젊은이가 가방에 하나 갖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돈을 모아서 적금을 들어서 가방을 샀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주 비싼 돈을 주고 가방을 사는데 그 가방 하나 사니까 채워졌을까요? 아니에요. 다른 가방이 또 갖고 싶어요. 가방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이가 필요한 게 뭐예요? 내 그 욕망. 그 욕망을 채우는 그 순간이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욕망이라는 건 어떤 대상 자체가 아니라 소유하려는 그 행위 자체를 반복하도록 만들어요. 행위를 반복하도록 만드는 게 욕망이지 어떤 대상이 나를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물질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안타까운 사람들 중에 바람 피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 말고 이 사람하고 살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어떤 걸 원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소유를 만족하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건 그게 욕망에 길들여진 몸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구원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 신앙, 예수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는 게 무엇인가? 세속의 문화에 길들여진 몸, 세속의 욕망을 추구하는 몸을 죽이고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세속의 욕망에 길들여진 내 몸이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구원이 추구하는 것이 우리 모든 욕망을 죽이고 저 원시 시대로 돌아가자는 게 아닙니다. 저 산에 들어가서 가죽 옷 입고 그죠? 풀이나 뜯어먹고 나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구원의 본질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속한 세속의 몸을 버리고 새로운 몸을 입으라고 가르쳐 주는 거지. 그 어떤 원시 시대로 돌아가는 혹은 욕망이 없어지는 그런 상태로 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날의 습관을 따르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몸을 얻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몸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되는 새롭고 거룩한 문화에 속한 몸이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반복되는 경험과 습관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욕망을 가진 몸, 즉 세상에 반복되는 경험과 습관으로 통해 형성된 세속의 욕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와 의로움과 선함을 경험함을 통해서 생기는 그 거룩한 몸의 욕망을 갖는 것,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경이 이것을 아주 잘 보여준 예가 있는데 그것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리고 광야 40년간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으로 살았습니다. 종으로 살면서 그냥 외적으로만 노예로 산 게 아니에요. 노예로 살면서 애굽 사람들의 경험과 습관에 물들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이 노예들도 좋아해요. 애굽 사람들이 먹고 즐기는 것을 즐기고 싶어 했고, 애굽 사람들이 멋있다고 하는 것으로 자신들도 멋을 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일본 식민지 아래 있었을 때 일본을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뭘 쫓아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일본의 문화를 욕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은 몸만 노예가 아니라 마음도 애굽의 욕망의 노예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택하시고 그들을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불러내세요. 불러내실 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욕망들을 완전히 박살내 버립니다. 애굽이 즐기는 것들, 애굽이 자랑하는 것들을 다 망가뜨려 놔요. 그들이 꿈꾸고 좋아하고 이렇게 갖고 싶어하고 즐겼던 것들을 다 부숴버리세요. 그들의 음식, 거주 환경, 그죠? 모든 것들을 다 깨버리시고 새로운 문화를 갖게 하세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주신 문화가 뭐냐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새로운 절기를 주시고, 그전에는 절기가 없었어요. 명절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명절을 즐기면 누구 명절을 즐깁니까? 애굽의 명절을 즐겨요. 애굽의 신들의 명절을 즐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새로운 문화를 가져야 돼. 새로운 습관을 가져야 돼. 그러면서 유월절을 주시고 반복해서 지키도록 하고 자손 후대에 그걸 가르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애굽의 습관, 애굽에서의 경험을 버리고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습관을 갖도록 하신 거예요. 이 놀라운 경험의 시작이 유월절이라면 그 다음에 이들은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해요. 이게 이 홍해를 건너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한 번만 하게 하시지 않고 날마다 반복하게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는 것이 세례의 경험, 변화의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은 뭐예요? 날마다 그 경험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게 역사적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세례를 딱 한 번만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세례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오늘도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한 영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반복을 통해서 몸의 습관을 형성하려고.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애굽의 습관으로 형성된 몸을 바꾸고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만나와 반석에서 나오는 신령한 음료라는 거예요. 뭐부터 바꾸시냐? 먹는 것부터 바꾸세요. 10장 3절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곧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신령한 음식을 먹게 하시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세속의 음식을 먹는 습관에서 형성된 욕망, 이걸 죽이고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음으로써 새로운 몸을 형성하려고 하신 거예요.
여기서 형성하려고 하는 몸이 고기와 뭐 각종 맛있는 음식 없이 만나와 물만으로도 살 수 있다. 이걸 가르쳐 주려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만나를 이제 주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그 음식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습관을 들이게 하려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을 들이게 하려고. 이걸 더 정확히 표현한 것이 신명기인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를 배고프게 했다는 거죠.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내가 너희들에게 먹는 거 가지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지 아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하려고, 경험하게 하고 반복으로 경험하고 해서 습관이 생기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거룩한 몸을 만들게 하려고. 매일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만나를 주워오도록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식일에는 만나를 주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을 형성시키게 하려고, 어떤 습관을 만들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 내가 순종하면 살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익히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형성된 몸을 버리고 이 새로운 몸을 얻는 것을 쉬워했는가? 쉽게 따라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실패했어요. 필요는 분명히 채워졌어요. 필요는 채워졌는데 뭐가 안 채워져요? 욕망이 안 채워져요. 이 욕망이 언제 형성된 거예요? 애굽에서 형성된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뭐라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도 먹고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마늘과 파와 이런 게 다 생각이 나는데 이제 우리가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얘들이 욕망이 안 없어지는구나. 훈련을 통해서 이 거룩한 몸을 형성시키려고 거룩한 습관을 배게 하려고 하는데 안 없어져요. 그래서 고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고기를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그러셨냐면 탐욕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탐욕. 세속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한번 먹어봐라. 메추라기를 그냥 한 달 내내 먹게 하세요. 말하자면 치킨 먹고 싶다고 한마디 했는데 한 달 내내 그냥 치킨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이빨 사이에 고기가 껴있는 그 동안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그죠?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하였음이더라. 욕심을 낸 자들을 장사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고기를 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닌 거예요. 이게 그들의 욕망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치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 일 이후에 거룩한 습관이 형성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들이 매일 먹는 꿀 같은 만나가 어느 순간에 박한 식물, 하찮은 음식이 됩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만나가 하찮아진 게 아니죠. 뭐가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욕망이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앞서 그 메추라기를 달라고 했을 때는 출애굽한 지 한 2년쯤 됐을 때예요. 그런데 이 민수기 21장 8절은 이 광야 생활 40년 거의 끝자락에 가까이 왔을 때예요.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도 거룩한 습관이 몸에 안 배인 거예요. 거룩한 욕망이 내 안에 없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거룩한 습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비하고 있을 때마다 우리가 사는 것이 그 음식이나 소유한 물건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걸 깨닫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고 새로운 몸으로 변화시켜줘 하시고 새로운 습관을 우리에게 형성시키려고 하시는데, 몸은 주일날 교회를 나오지만 내 삶의 습관이 하나도 안 바뀌고 내 욕망이 여전한 사람들, 내가 꿈꾸고 즐기고 싶어하는 게 하나도 안 달라진 사람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이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시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드려야 됩니까? 예배를? 아니, 목사님은 왜 막 새벽 기도도 나오라 그러고 수요일 날도 나오라 그러고 금요일 날도 나오라 그러고, 우리 부목사님 계속 아침마다 메시지 보내가지고 말씀 묵상하라 그러고, 막 성도들은 막 외우라고 그러고 말씀 외우자 그러고, 왜 그러겠어요? 뭘 형성시키려고요? 거룩한 습관. 거룩한 습관이 쌓여야 내 몸이 변화되고 새로운 몸이 되면서 내가 어떤 욕망을 갖게 돼요? 거룩한 욕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세속의 욕망, 예수 믿으면서도 매번 하고 싶은 일은 다른 데 있는, 내가 정말 재밌어 하는 건 딴 데 있는데 그래도 내가 천국을 가야 되니까 주일날 어떻게 교회는 나와야 되겠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우리 모두 거룩한 습관으로 새로운 몸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아주 중요한 걸 알게 됐어요. 먹고 마시는 삶의 습관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소비하고 우리 욕망을 채우는 습관들을 통해서 우리 몸이 형성되고, 그것으로 습관이 되어 있으면 세속의 몸이 되고, 세상의 것으로 습관이 되어 있으면 세속의 몸이 되고, 거룩하고 신령한 것으로 습관이 되어 있으면 거룩하고 신령한 몸이 된다. 하필 왜 이렇게 몸이 중요하냐? 성경에서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 마음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천국에 가는 건 우리의 일부가 아니에요. 우리 전체 다예요. 아멘. 우리 몸, 여기 말하는 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 육체, 이거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육체를 표현하는 단어는 이 헬라어의 사르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서 너희 몸은 하나님께 받은 바 이렇게 말했을 때 이 몸은 소마라고 그래서 우리 몸 전체를 다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화시키려고 하는 건 우리 전체지 우리 일부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마음은 하나님께 있고, 아니 몸에는 좀 뭐 알코올이 좀 들어가면 좀 어때? 몸에는 뭐 내가 좀 세속적인 거 좀 즐기면 좀 어때? 이렇게 이원론으로 분리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몸 전체를 성전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육체 모든 곳을 거룩한 곳으로 바뀌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삶의 습관은 우리 몸을 거룩하지 못한 일에 참여시켜요. 거룩하지 못한 일들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5절 6절은 이렇게 나요. 이런 일은 우리들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거룩하지 않은 습관들이 뭐냐면 악을 즐겨했다는 거예요. 악한 것을 즐겨하는 것, 그 습관. 악한 것을 즐겨한다는 게 뭐예요? 그 악한 것을 원하는 욕망이 내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의 습관을 내가 즐겨한다는 것.
그 일들의 구체적인 것을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어떤 사람들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들이 먹고 마시고 뛰어논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아래 이렇게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율법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밑에서 뭘 합니까? 우리를 이끌어낸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이끌어낸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뭘 만들어요? 그런데 뭘 만들었습니까?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금으로 만든 송아지, 저게 우리의 신이구나 이렇게 절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이 거기서 뭘 했어요? 먹고 마시고 놀았어요. 이게 애굽의 문화예요. 애굽의 신은 뭐 하는 신이에요? 먹고 마시고 노는 신이에요. 그 신을 섬긴다는 건 향락을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우상 숭배는 항상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음란함과 연결되어 있고 타락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무슨 우상을 섬기면서 거룩하고 경건하고 막 절제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원하는 게 뭐였냐? 애굽에서 놀았던 그 습관, 그거 좀 다시 해보고 싶은 거예요. 애굽을 떠나왔는데 한참 지나도록 한 번도 제대로 못 놀아봤어. 애굽에 있을 때처럼 못 즐겨본 거예요. 그거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 해보고 싶다. 그거 좀 하게 해달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이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우상 앞에서 그렇게 먹고 즐기고 노는 일들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상과 교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섬겼던 습관을 따라 먹고 마시는 행위가 뭐예요? 우상 숭배고, 말하자면 그런 문화에 참여하고 즐기는 자가 뭐예요? 우상 숭배자예요. 더 나아가서 귀신과 교제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깨닫게 됐을 거예요. 내가 먹고 옷 입고 물건 사고 소비하고 세상의 문화를 즐기는 일이 그냥 즐기는 게 아니고 세상의 문화를 만든 우상을 섬기는 일이고 그 우상과 교제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막 소유하고 싶었던 거, 그 친구들하고 같이 놀고 싶었던 거, 그 무리에 끼고 싶었던 거, 그게 뭐라고요? 세상과 교제하는 거. 그 세상 속에 숨어 있는 귀신, 우상과 교제하는 거. 거기 짝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귀신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그들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전에 음행에 대해서 말할 때 지적한 바가 있어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르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죄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내 몸으로 하는 습관이 내 몸의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일으킨 그 대상과 짝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음란함을 가진 몸의 습관들이 어떻게 거룩함에서 벗어나 더러운 몸이 되는지 가르쳐줬습니다. 세상의 것을 즐기고 욕망하는 자가 세상의 영과 하나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거룩함을 욕망하고 거룩함을 쫓는 자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몸을 갖는 것이고, 세상의 것을 즐기고 세상의 것을 쫓으면 세상과 한 몸이 되는 거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론에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 세상의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그냥 그러면 이 음식도 그저 음식이 아니고 옷도 그냥 옷이 아닌 거예요. 음악도 그냥 평범한 음악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다 뭐가 들어있어요? 이 시대의 문화가 들어있어요. 가사 안에는 그 시대의 사상, 철학, 지향하는 삶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드라마는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화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세계관, 가치관이 담겨져 있어요. 아니 뭐 문화를 즐기는 게 뭐 이렇게 나쁘냐고 말하겠지만 여러분들 동성애자들, 마약하는 사람들, 음란함과 향락에 즐기는 자들이 만들어내는 문화라면 그 안에 뭐가 뭔지도 모르게 우리를 휩쓸고 가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깨어나셔야 돼요. 내 몸을 지배하는 습관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뭐 이렇게 끌리고 오늘 뭐가 땡기네, 내가 뭘 좋아하네, 내가 오늘 뭐 사람들하고 이렇게 놀고 싶네 하는 생각이 들 때 나에게 일어나는 그 욕망의 본질이 뭔지를 천천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몸, 거룩한 몸을 형성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습관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 있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라는 게 뭐예요? 예배, 성찬 이런 거. 우리가 주일날 같이 식사하고 교제 나누고 이런 거. 거룩한 모임에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 세상 음식은 못 먹으면 막 병나고 막 꿈에도 생각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떡을 사모해서 거룩한 전을 사모하는 욕망이 있습니까? 그 모임에 못 가면 막 소외된 것 같고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막 이러는 막 그런 괴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예배에 빠지면 미칠 것 같고 뭐 이런 욕망이 있으십니까? 이번에 유행하는 뭔 입으면 왠지 구닥다리 같고 그냥 장롱에 옷이 가득 차 있어도 입을 옷이 하나 없다고 입이 말을 하면서 거룩함을 옷 입는 것에서는 아무런 욕망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참여하지 못하면 아쉽고 이 사순절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고 지나면 주님의 몸에서 떨어질까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즐기고 원하고 욕망하는 것이 곧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몸에 배어있는 습관이 이 욕망을 만들고 이 습관이 곧 우리 몸을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세속의 습관들, 세속의 몸을 버리고 거룩한 삶의 습관으로 그리스도 몸에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한 몸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몸, 성령에 거하시는 거룩한 몸으로 나아갑시다. 예배를 욕망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시고 거룩함을 애쓰세요. 그리고 그걸 자랑하십시오. 그리스도 몸에 참여하여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새 몸을 얻기 위하여 힘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몸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